성령 충만을 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달리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멋진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 가장 중요해요. 엔진 없으면 못 달리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엔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엔진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뭘까요? 기름이에요. 연료. 연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 가졌어도 돌아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고, 우리를 움직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기름으로 상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창고 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교회에 12명의 사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죠?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혹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한번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써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계신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계신 것은 뭐예요? 그냥 내 속에 그냥 계신 것이고,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육체와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을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가득 태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체가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통치 충만을 이렇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두 가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지배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왜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어떤 소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를 대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택해야 할지를 항상 우리가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잖아요. 그럼 어디 소욕에 우리는 무조건 빠질까요? 육체의 소욕에 분명히 빠지게 돼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의 소욕에 우리는 반드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을까요?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어린애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안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해요? 욕도 잘 배우고요. 그죠? 안 하는 것도 다 해. 다 알아. 왜 그러냐? 아담과 그랬던 죄가 우리 몸속에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길로 우리는 항상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소유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죄악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서는 다 육체의 소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한번 옆에 분 바라보세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지배받고 사는가? 자, 옆에 분이 한번 바라보세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에요? 예? 아주 기분이 좋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성령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계속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아세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누구에게 충만?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못 이겨요, 우리가.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제자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한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그들도 부족했지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길 길은요,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충만함을 날마다 받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것에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돼요.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날마다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령 충만 받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한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겸허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참다운 그리스도인 모습은 성령의 임재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 받으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결과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돼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회당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석 달 동안 죽으라고 가르쳤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더니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9절에 보니까 무리 앞에 돌을 더 비방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어떻게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반발만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나와가지고 따로 그들을 떠나서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강론하며 날마다 가르쳤더니 2년 동안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10절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에게 간구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여러 중요한 역할이 첫 번째가 뭔가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청년들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앞길이 답답하시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 길을 여러분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맡겨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내가 뭘 해야 돼요?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기에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런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성령의 능력으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했더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중요한 게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 주시면요 불가능한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어서 될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 주변이 더 충만해져요. 충만히 흘러가요. 능력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십니까? 예? 그러면 옆에 사람을 여러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이 꼭 손수건 안 같아도 돼. 뭐요? 샤넬 아니어도 괜찮아요. 손수건이.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성령 내가 먼저 충만 받아서 그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주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듯이 기름 부으셨듯이 하셨대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름 부었듯이 하나님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어떻게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정말 많은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는 영혼들 우리가 건져주고 살려주고 그 권능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과거만 있을까요? 지금도 될까요? 지금도 돼요.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만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불가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16절에 보니까요, 바울 사다가 막 이렇게 행하니까 셈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 셈이 나가지고 13절부터 여러분 성경하면 1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로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하니까, 똑같이 하니까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들이 그 일곱 아들에게 같이 뛰어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옷을 다 벗겨, 그리고 능력을 제어할 수 없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도망갈 수 있는, 창피하게 도망가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바울은 되는데 왜 이들은 안 됐을까요? 차이가 뭘까요? 예? 성령 충만? 그게 핵심일 것 같죠? 네,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단어 중에 나오는 게 13절 한번 볼까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시험 삼아라는 거예요. 시험 삼아라는 단어가 뭘까요? 다른 주석을 보니까 망령되이 장난 삼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장난 삼고 망령되이 어떻게 그냥 대지 말까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성령을 충만을 흉내내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근데 오늘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믿고 그렇게 했으면 기적의 역사들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여러분이 오늘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의심하고 뭐 성령 충만이 뭐야? 그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다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역사가 뭘까요?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회개하고 변화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19장 보시면 성령 충만한 바울 사도가 가서 에베소서 가서 외쳤더니요, 다 두려워하고 주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항복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다 어떡하냐? 자기가 행하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왔대. 다 가지고. 그런데 그 책들을 다 쌓아놓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게 그 금액이 나오는데 은 5만이 되더라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은 5만을 쌓아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은덩어리, 그죠? 자, 은 5만이 얼마일까? 은 5만. 이렇게 책을 쌓아놨는데 은 5만이 얼마일까요? 집에 10억씩 계셔가지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거 생각하시네, 그죠? 네. 은 한 돈이 얼마일까? 오늘 날짜로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6,180원. 6,180원. 은 한 돈. 은 5만 원 얼마야? 한 돈에다 몇을 곱하면 돼요? 5만을 곱하면 돼요. 5만 곱하면 얼마일까요? 혹시 상고 나온 사람 없어요? 예? 자, 은 5만 원 곱하면 대략 6천 곱하기 5만 3억.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 여러분. 3억 원어치 책을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마술행하던 책들. 누구 앞에? 성령 충만한 바울 한 사람 앞에 다 항복하고 회개하고 마술책, 그 책을 쌓아놨는데 각 그 금액이 얼마예요? 3억이에요. 3억 원어치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
3억이면 얼마나 책을 사야 될까요? 책을 안 사봐서 잘 모르죠 우리.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엄청나요. 3억까지 다 채우려면.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바꿔놔서 어떻게 해요? 다 행복하게 만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안 믿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주변에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아이고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날 거야. 그건 내 생각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떡하냐?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성령 충만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짧게만 말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책망에서도 어떻게 하냐?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뭐 성령 있음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아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받으려고 모든 것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 앞에 항복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성령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나도 모르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이들은 사모했어요. 성령을 사모했더니 어떻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바로 임하셔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가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임하시는가 했더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일마다 뭐 하죠? 예배 끝나고 기도학교 하죠.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120명에게 초대교회 120명에게 언제 임하셨어요? 성령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수할 때라고 했는데 안수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모인 곳에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이 자체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약속이 아니고요. 5장 우리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누구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성령님 우리가 여러분 충만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모든 길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충만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여러분 의지하고 우리가 충만을 달라고, 그분이 나를 지배해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한 성령께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이제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잠이 안 와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이 힘든 세대를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시작된 거 보이세요 여러분? 신문 보시죠? 뉴스 보시죠? 관세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또 세상 살기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한 세대가 여러분 왔습니까?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한 가지가 있대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9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스가랴 우리 4장 6절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오늘도 이 시간